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뼈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주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바로 앞에 또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그 약속 믿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시고 우리들 이 길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심어지게 하시고 정말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크신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은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독일어로는 멜덴 한다 그러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독일 애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멜덴 많이 하셨습니까? 사실 질문을 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질문,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에만 어쩌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문현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올바른 질문을 던졌을 때 올바른 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굉장히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체는 서로 상호 잡아당긴다. 뭐죠? 만유 인력의 법칙. 자, 이과 없나요? 자연계? 네, 만유인력의 법칙.
고전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되는 법칙 중에 하나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죠? 뉴턴. 뉴턴이 발견할 때 그는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지는가라는 의문을 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토록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예리하게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실제로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또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질문들을 던지고 또 마주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만큼 중요하고 그렇게 큰 질문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또 유한한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되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만나야만 하고요.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참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질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어보신 것, 3번 동일한 물음하신 것, 그것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동일한 물음을 물으신 그 주님, 이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그를 실패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그리고 사도로서 복음을 감당하는 최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준 그런 질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또 제가 대답을 할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음성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진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 질문들 중에서 어쩌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아까 찬양할 때부터 조금 조짐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대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서 간수가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오늘의 본문 속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던진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자 여러분들이 즐겨 암송하고 계신 복음 선포의 메시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끌어낸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실제로 바로 간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은 역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의 이 질문과 대답을 늘 암송하고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왠지 모를 낯설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늘 그러려니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읽어왔던 본문인데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면서 어떻게 간수가 이 상황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저의 궁극적인 질문인 과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연이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으시거나 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저처럼 간수가 어떻게 해서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조금은 뜬금없다는 생각을 해보신 분은 없으십니까? 맥락상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색하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시작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서쪽을 향해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손을 흔들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환상을 보고서는 선교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되는데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처음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인정했고요. 따라서 자신의 선교 방향을 마게도니아로, 곧 유럽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에 오게 되었고요.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역자이자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회심자가 된 여인 누구입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베이스로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그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쳐주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 한 명도 아닌 것 같아요. 큰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그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자 그것을 불만 삼아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갔고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거짓말로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말로써 고발을 한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들의 고발을 들은 상관들, 어쩌면 이들을 통해서 뇌물을 받는 커넥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간수가 첫 만남을 할 수 있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은 다 알았으니까 23절과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아멘.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중한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중한 범죄자들이나 가두게 되는 깊은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발에 착고까지 든든히 채워서 벽에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무 널판지에 구멍을 이렇게 넓게 뚫어놔요. 그리고 거기에다 발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거 이런 것처럼 그거를 양쪽 발에다 구멍을 내서 끼고 벽에다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진 매도 맞았지 다리를 쫙 찢어가지고 나무에 껴놓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가두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5절과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5절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벗겨진 채 많은 매, 모진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그것도 착고까지 채워져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달밤에 체조를 했을까요? 아니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조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았던 죄를 간수들에게 그대로 전가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간수들에게 있어서 고문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의 1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탈옥, 추록이라고 할까요? 탈옥은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옥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12장 1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서 사라지자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결국에는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간수에게 있어서 죄수가 도망하는 건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자신에게 닥칠 두려운 운명을 예견하고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칼을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질문 중 하나인 간수의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의 흐름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간수의 이 질문이 나오는 이야기의 흐름이 정말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요, 잠깐 졸고 있던 사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깨어보니 옥문들이 다 열려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보니 옥문들이 다 열려 있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자는 사이에, 내가 조는 사이에 죄수들이 탈출을 했구나, 이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놓친 간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끔찍한 형벌을 받고 죽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옥에서 아까 가둬둔 죄수가 소리를 치는 것이 들려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정말로 죄수들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황급히 동료에게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등불이 사실은 원어로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 개를 들고 갑니다. 2개쯤 되겠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다행히 정말로 죄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그들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첫마디로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아유, 정말로 그대로 있었군요. 다행입니다. 도망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연기력은 좀 부족합니다. 제가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대로 있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았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아니 근데 왜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계셨던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수는요, 황급히 뛰어들어와서 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조금은 뻔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힌트는 29절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힌트가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간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는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갔는데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자마자 무서워 떨어서 그대로 꼬꾸라지는 것처럼 바로 납자가 엎드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네. 제가 앞서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상식적이라면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발견한 후에 그들을 보면서 안도하면서 정말 그대로 있으셨군요. 다행입니다. 내지는 감사합니다. 그대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 떨면서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자신이 그동안 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수는 아마도 간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을 것이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대부분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죄수들을 보아왔을 간수인데 이 간수의 눈에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무엇이었겠습니까? 일반적인 죄수들이었다면 분명히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무해였던 것이 풀리는 순간 다 도망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자결하지 말라고 소리친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들은 엄청난 매를 맞고 옷도 벗겨진 상태에서 얼마나 상처가 나 있었겠습니까? 깊은 감옥에 투옥되었음에도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보통의 죄수들처럼 스스로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스스로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보내질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소리를 간수도 들었을 것이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을 것이고 자면서도 또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계속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결하려던 자신을 향해 죽지 말라고 소리치던 그들, 분명히 짧은 찰나의 시간들이었겠지만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서 급히 감옥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그래서 간수가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수가 느낀 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서워서 느끼는 두려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느낀 두려움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존재와는 전혀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와 맞닥뜨렸을 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며 바닥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는 두려워 떨며 그들 앞에 엎드렸다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보통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신적인 존재처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처럼, 아니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을 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부른 호칭,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선생들이여 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퀴리오이라고 해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리오스 잘 아시죠? 주님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주로 주님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보통의 사람들한테 쓰기보다는 존귀하고 신적이고 굉장히 다르다라고 인식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최대의 존경과 존칭을 담아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퀴리오스, 퀴리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건대 이제 간수가 왜 얼핏 보면 뜬금없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물어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어떤 신적인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수로 하여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두려워 떨며 엎드리게 만들고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 바울과 실라의 특별함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향한 저의 궁극적인 질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서 한밤중에 깊은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로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끼리 얘기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들끼리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지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있을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한밤중이라고 표현된 이런 짙은 어둠과 같은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 깊은 어둠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그것도 착고까지 채워져서 묶여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설교의 초반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이곳 유럽 땅 마게도니아를 들어오고요, 특별히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말씀 나눴죠?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 억울한 상황을 알으면서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나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는데,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감옥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를 했다면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그들은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고 바로 도망을 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미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들에게 정말로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이 간수의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 어려웠나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정말로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개념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어디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믿기에 어디에서나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할 때 언제나 그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요즘 에베소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그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고 늘 그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했기 때문에 간수의 그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감옥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굉장히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두려워 떨 사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사람이 누구여야만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을 때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역전되어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죄수들을 지키며 잠을 자던 간수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요, 오간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대조와 역전이 이 한 장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자신이 없어졌네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여러분들을 덮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경외감과 두려움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서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기운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역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구원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도와 찬양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도저히 그 이유를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의 영역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찬양과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계획이 무산되고 틀어져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이고요,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들을 풀어주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드러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를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 아까 예배 시간에 잠깐 불렀던 찬양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고백했던 그 모습을 연상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찬양하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앞날 때문에, 또는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운 일들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셨다면, 그래서 지금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묻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환난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언제나 찬송과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들을 보며 사람들이 묻어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나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머리로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져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일희일비하는 얄팍한 신앙인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정말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라고 소리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구원의 비밀을 물어오는 자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 우리를 보며 하나님 두려움을 느끼며 경외심을 느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신도 받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늘 머리로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